자, 오늘 설교 주제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합독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주님, 오늘도 골로새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것이며 새겨진 그 말씀은 능력과 치유와 권세가 되어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갑절의 기름을 부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 넘도록 감사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거기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너무도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나눌 텐데, 여러분, 감사는 구원을 줍니다. 구원을 줍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합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지 않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4장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로 직접 들어가셨고 수가 마을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수가 여인을 비롯한 그 수가 마을을 구원하셨죠, 사람들을.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가는 때가 되었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문병 환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구별된 곳에 있었어야 했어요. 전염되니까 격리되어 있죠. 격리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칩니다. 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마디만 했어요. 이 한마디만. 그래서 그들이 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떠한 언약의 말씀도 우리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갑니다.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당시의 문화에서는 나병 환자들은 이것은 천벌을 받았다, 아예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하고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제 마음이 찔리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하는 게 인색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감사를 해야 되죠. 수많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요, 몸도 나았을 뿐만 아니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육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 이 소조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예수님 완료형을 썼어요. 끝나버렸다. 구원이 끝났다. 할렐루야. 구원이 끝났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게 아니었어요. 너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또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복음서도 있긴 하지만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목격하고 들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또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한적한 곳에, 인가가 없는 곳에 수만 명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과 자녀, 또 여자분들까지 하면은 수만 명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날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그들 중에 있는 다 이제 찾아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들고서 하나님께 축사해요. 축사. 여러분, 유카리스테오, 축사란 단어가 신기한 단어인데 축사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50명씩 50명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나눠줘요. 여러분, 수만 명이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나눠주는데 이게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 나눠주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12강조리 바구니에 가득 찬 거죠. 여러분, 유카리스테오라가 무슨 단어냐면요,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하다, 고마움을 느끼다, 이런 단어인데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호의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축사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감사한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혼들에게 다 먹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간 감사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유카리스테오 한 것은 미리 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한 거예요. 미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주여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는요,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러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반드시 줄 것을 믿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리 감사하세요.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미리 감사하는 것. 또 감사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골로새 3장 15절 합독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평강하고 편안하고 안식하고 행복하기를 구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 믿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너를 평강 주려고 너를 부른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은 뭐냐? 감사하는 거다. 왜? 평강을 주려고 불렀기 때문에. 이미 평강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강이 없다고 막 아우성쳐요. 이미 줬는데도. 그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늘 있습니다. 평강 대신에 주님 평강 주셨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평강한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으로 들어가요. 몸이 질병도 초래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로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매일 기적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요.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이. 이건 너무 지겨워요. 그러니까 또 고기까지 와요. 물 없어야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매일매일 기적을 하나뿐만 아니고 둘, 셋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40년을. 근데 그들에게 감사가 별로 없었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이 나와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원망이 나오고.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이제 그들이 떠난 지, 애굽을 떠난 지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12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온 후에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민수기 14장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잘못 전했네요. 자,
여기서도 21장에서도 여러분 21장에서도 물이 떨어진 사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불평이 나왔어요. 불평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보고 메추라기를 보고 항상 감사를 했다면은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또 주시겠구나. 그죠? 또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경험하는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니까 주실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해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먹을 것은 매일매일 오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대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그 만나,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양식 얼마나 좋을까요? 영양가 만점 아닐까요? 이걸 하찮은 거라 표현해서 하찮은 거. 이런 것 가지고 말해. 하찮은 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늘 보호하고 있던 보호막을 거둡니다. 여러분 광야는 뱀, 독뱀, 독정갈이 많은 산 곳이잖아요. 그들도 광야에서 살면서 독해진 거예요. 그죠? 독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호막을 거두니까 그 뱀들이, 정갈들이 막 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 또 아우성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쳐다본 자마다 살게 하죠.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 13장부터 이제 하죠.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이제 12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과일도 가져왔어요. 이거 엄청납니다. 포도다가 일반 포도하고 달라요. 크고 엄청납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은 거인이 거인. 여러분 이 당시에 거인들은요 2m가 아니고 3m 넘었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겁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이죠. 대부분 골리앗.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백성이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네피림이 거인이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온 회중이 밤새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원망해요. 야,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냥 저절로 죽게 만든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야, 안 되겠다. 모세 없애버리고 지휘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 거역이고 불순종이죠. 근데 그 중에 12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르죠. 아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 너희들은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이 감사하지 않는 삶이 불평으로 이어졌고, 불평, 원망 이것들이 커져가지고 근심, 걱정 더해서 두려움으로 이어졌어요. 공포로 이어지고 결국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언제까지 참겠냐. 이 백성이 나를 또 멸시하는데 내가 없애버릴 거다. 그랬더니 이게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하죠. 그래, 그럼 용서한다. 용서하는데 이처럼 내 영광과 애굽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나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이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불평이, 감사하지 않는 불평의 삶이 근심 걱정에서 두려움에서 불순종으로, 불신과 불순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20세 이상은. 너희들이 걱정한 자녀들은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는 못 들어가.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였는데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만들어서 40년을 광야에 있게 할 거다. 2년 했으니까 38년 더 채운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광야 중에 있어요. 광야. 힘든 시기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 감사하기를 축복해야 된다. 매 순간순간 감사하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과거를 생각해서 감사하고, 지금에 있었던 일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그들이 매일매일의 만나에 감사했다면, 메추라기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뱀에게 물리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에 감사했다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에 우리가 호흡하는 게 23,040번이에요. 평균, 성인 평균. 많아요, 적어요? 심장이 103,689번. 피가 하루 도는 키로가 2억 6,880만 킬로부터. 이 지구를 수십 번 돌고 수백 번 돌고도 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 이거 없으면 우리 10분도 못 살잖아요. 우리 달나라에서 못 살아요. 산소가 없으니까. 다른 행성에서 못 삽니다. 물이 없으니까. 수성 같은 데서 못 살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해왕성,冥왕성 같은 데서 못 살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적절한 온도, 적절한 태양, 적합한 공기, 물, 자연. 달나라에 가면 뭐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지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네. 당연한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가 와서 당연한 것처럼 공기가 당연한 거고, 물도 당연한 거고, 양식도 당연한 거고,
옷도 당연한 거고, 옷을 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가 놀랍습니다. 골로새 2장 7절 합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때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예요. 옥중에 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총 감사 동사를 46번 썼거든요. 46번. 근데 대부분이 옥중에 있을 때 감사했었어요. 그 감옥 안에 있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와, 나올 리가 없죠. 이번에 회개성회 때 첫 시간, 금요일날 첫 시간에 이삭 모퉁이돌 대표 이삭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야, 그분은 이제 미국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몰래 성경도 가지고 다니고 복음도 이렇게 슬쩍슬쩍 전하기도 했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는데 전기 고문, 물고문, 거꾸로 매달린 것은 뭐 기본이고 극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추운 겨울 추운 때 빨가벗긴 채로 밖에 내놨어요. 너무 추워요. 그래도 생리는 나온대요. 대변, 소변 나오죠. 근데 대변, 소변이 얼잖아요. 그 얼은 대변을 먹게 했대요.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 지역에 10몇 년간은 안 갔어요. 감사가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놀라워요. 이제 그리고 그 이상 목사님 10몇 년간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쪽을 보고 볼 일도 안 봤어요. 저도 군 제대하고 강원도 쪽을 가지도 않았어요. 몇 년, 10년 동안 안 가서 10년 동안 정말 고생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안 갈래? 10년, 10몇 년 만에 갔대요. 자기를 알아볼까 봐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데 웬 여성이 달려와가지고 이삭 선생님이시죠? 치가 떨리네, 치가. 예, 그렇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혹시 이러이러한 사람 압니까? 그래요. 그 사람 알죠? 자기를 고문한 4사람인가 5사람인데 제일 심하게 고문한 사람. 절대 이름 잃어버리지 않죠. 그 사람 아십니까? 알죠?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그 이삭 목사님 고문한 이후에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시네, 놀라우시네. 목사님이 되시고 나중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고문 받은 것도 감사한 거야 이게. 그걸 고문을 통해서, 극심한 고문을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복사가 됐어요. 북한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에요. 우리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행한 일이지, 이상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불행한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래전 얘기인데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시카고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큰 대형불이 나서 온 시가지를 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각 신문사에서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모두가 탔고 불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시가지 한복판에 세워졌던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무디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가지고 무엇인지 원하기만 이루어진다고 설계했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었죠? 빈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탔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 비용이요 만만치 않거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나중에 큰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집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었지? 왜 이것이 불타야 돼요?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감사했어요.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니까 더 큰 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조건적인 감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감사해야 돼요. 선별적인 감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구원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마음의 평강과 건강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믿고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